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진심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주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에 뿌려집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요즘 다 알고 있죠. 어떤 씨가 뿌려지나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좋은 알곡들이, 곡식들이 심어지면 그곳에는 곡식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잡곡들이 잘못된 그런 씨앗들이 뿌려지면 그곳에서는 그런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도 있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밭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 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5월 중순 때 되어 가는데 벌써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여름과 겨울, 그렇게 그 계절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겨울에 다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모든 이 세상이 봄이 되어서 다시 꽃이 피고, 또한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가는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밭도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4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겨울처럼 탁탁하게 굳어진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마음밭이 이제 잘 주님 안에서 옥토가 되어서 언제나 그 말씀이 뿌려지는 거기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밭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들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들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비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항상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특징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듣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연고 받는 자들은 더 비유를 통해 잘 이해가 되게 되고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비유가 절대적으로 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씨 뿌리는 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들이 이제 여러 곳에 뿌려지게 되고 그 열매가, 그 결과들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리거나 그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 불쌍한 심령들을 향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그런 집들도 없을 정도로, 또한 그런 시간도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정말 그러한 아픔들과 고통들을 치료하시고 피로를 치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들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도 있었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병고침으로 인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군중들이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뿌리지만 그 말씀에 그러한 열매가 맺는 자들이 있었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같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 같은 땅입니다. 4절 불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비로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길가는 이제 밭과 밭 사이에 길게 나 있는 이제 단단한 이제 농로를 말합니다. 단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런 기계들이 없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모내기를 해서 모종을 잘 심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농사법은 씨를 그냥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그 바람에 날아가서 그 씨앗이 그냥 땅 위에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길가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 단단하게 굳어진 인간의 이제 단단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뿌려도 뭐 열매도 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겉에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그것을 싹 또 먹어버린다.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예수님도 사탄의 그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정말 그러한 모습을 통해 아예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사탄의 계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한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길가 같은 마음 상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깨닫게 해주는 이 자체가 그 마음밭에 심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튕겨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이 똑같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유혹의 말에 더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뿌리기를 멈춰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고 또 뿌리면 그 길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옥토로 만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자랄까 말까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고 이렇게 길가와 같이 말씀이 뿌려지지만 잘 이해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그 굳어진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 같은 땅입니다.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제 길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돌밭이기 때문에 겉에는 흙이 좀 보여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똑같은 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온전히 깊이 심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뿌리가 나고 또 이게 뿌리까지 나와요. 또 싹도 나와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영양분이 말라짐으로 결국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이 뿌리가 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옥토와 비슷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굳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온전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감정적이고 정말 심지가 굳지 못한 그런 심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되게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 감정적으로도 아예 무관심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감정에 의지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내가 감정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 말씀을 더 받고 열심히 내려고 하지만, 또 그 기분이 다운되고 정말 그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그 말씀을 또 거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감정이 되다 보니까 잘 헷갈리는 거죠. 어쩔 때는 말씀을 잘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또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동시에 공존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참 불안한 요소예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에 의존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때는 그 말씀이 잘 나에게 들어오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감정에 의해서 그 말씀들이 오히려 그렇게 말라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믿는 것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떨 때 어릴 때 우리 보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그런 수련회를 가서 그래 여러 찬양 슬픈 곡을 틀어놓고 이렇게 멘트를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의 분위기와 감정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의존되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그 기쁨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있기까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정말 그런 회심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들이 없어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나는 의로워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악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또 우리가 짓는 그런 자범죄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회개하며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죄인이며 그 죄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 회개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회심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회심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그 회심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어떤 다른 행동을 안 해도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이제 나의 죄성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점점 더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그 칭의의 모습대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과 같은 혹시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자라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내가 아직도 내 주인 되었고
내가 아직도 내 감정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만 받고 내가 필요할 때만 받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거부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라면 주님 돌박 같은 내 마음밭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밭은 이런 돌박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것 같고 처음에 좀 이해되는 것 같지만 자꾸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돌박 같은 그 돌짝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내면에 그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돌밭들을 내가 매일매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심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밭 같은 땅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이제 이 가시밭 같은 마음들은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잘 뿌려지고 심어지게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열매들이 자꾸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줄기가 자라왔고 이제 이파리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열매가 자꾸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안에 가시밭 씨앗들도 같이 뿌려져서 오히려 그 영양분을 그 가시밭, 그 가시들이 다 흡수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들, 두려움들, 세상의 유혹들 정말 그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 사탄의 유혹들에 넘어가는 그런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깨닫게 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 안에 정말 그러한 염려, 근심들, 세상을 향한 유혹과 사랑들 그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깊게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영양분을 먹고 그런 열매로 맺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의 근심들, 세상의 유혹들에 계속해서 마음이 뺏기고 결국에는 다시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박 같지만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밭들 같은 그런 심령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요, 이 마음밭이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옥토밭일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만남으로 계속 가시덤불이 생기고, 염려 근심거리들이 생기고, 그곳에 자꾸 우리의 마음들이 쏘여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시밭 같은 그 가시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영적인,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온전히 깊어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들을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가시밭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나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나아가는 가시밭길과 같은 그러한 길가인가요? 그러한 땅인가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크리스천들 중에 이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잘 살아가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적당히 잘하고 어떤 그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닐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 세상이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 주인된 내 자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는 이미 내 주인의 자리에서 이미 내려왔어.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이제 나의 주인은, 나를 움직이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님 주시는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야. 그렇게 날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안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더욱더 커져갈 때 그것을 하시던 분들은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온전한 옥토바스로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결국은 자기의 자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정말 그 욕구와 그 욕심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경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네 주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내 감정에 의존하고 내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그냥 땅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 씨앗은 작은 것 같아요. 그 줄기는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작은 죄의 씨앗들이 결국에는 자라서 그런 죄악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죽였을까 생각해보면 그 안에 계속해서 쌓여갔던 그런 미움과 그런 시기심이 그 안에서 살인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덤불을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우리의 그냥 믿음의 그런 열매들이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시덤불을 통해서 오히려 죄악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조금 더 마음에 어떤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정말 그런 욕심들이 그 우리 안에 뿌려져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씨앗들을, 죄악의 씨앗들을, 가시덤불들을 제거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8절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좋은 땅이란 앞에 있었던 그런 장애물들이 사라진 땅. 그래서 비옥한 옥토가 남아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듣고라는 이 듣고의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에는 그냥 귀로 듣는 것이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라는 단어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온전한 변화가 있어서 결단이 있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받고 그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를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 의미가 프로스케네오, 종이 주인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리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뭐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과 그것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비교되지 않을 훨씬 더 큰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내가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일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드리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완전한 옥토밭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겠어요? 저도 그렇지 못해요. 자꾸 가시덤불이 자라나요. 자꾸 딱딱한 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깨뜨리고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의 그 심령을 보시고 그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이제 개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 대신 말씀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여러분 옥토밭인데 그냥 옥토밭도 그냥 옥토밭으로 있으면 마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옥토밭은 어떤 옥토밭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시내가 흐르는 시냇가에 있는 옥토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나의 것으로 삼을 때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결국에는 옥토밭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그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쩔 때는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있어요. 그것이 기분이 나빠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개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찔림을 통해서 그 가시덤불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영광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시는 놀라운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것을 세 가지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말씀을 겸손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게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하지만 또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되어서 삶으로 실천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변화되면 돼요. 세 대제로 제가 많이 설교를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되고 실천하고 자라가면 정말 그 한 열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 이제 그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며 정말 그것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옥토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직도 우리 안에 가시덤불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돌짝같이 아주 굳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밭을 온전히 개간하실 때 그 찔림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도 가시는 분들이 가득한 가정입니까? 아직도 염려와 근심들, 이 세상의 유혹들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가정들입니까? 하나님, 그 가시던 분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딱딱한 돌짝들을 깨뜨려 주시고 들가가 다른 마음들을 완전히 개가 엎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농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